굿모닝 뉴시티 2021년 10월 21일 뉴시티 교회 아침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생활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속 깊은 마음과 심령과 모든 감정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집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세워가는 경건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경건 생활의 핵심과 그 경건 생활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무엇이 되는지 우리가 발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맡겨드리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요, 먼저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4절부터는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성막을 짓는다는 일을 하는 것에 앞서서 쉬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쉬는 것을 강조하는 것, 즉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기억시켰습니다. 먼저 이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원래는 쉼없이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이 안식일은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이 이후로도요,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의 상태, 쉼없이 일하는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주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다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강조가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에도 그들의 우선순위가 쉼이라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는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강조가 10계명,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 직전 장면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10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을 실패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강조는 하나님이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이들이 실패했음에도 다시 한번 성막을 짓는 일에 초청받았다는 것. 특별히 그 우선순위, 하나님을 제일 첫째 자리에 두는 그 우선순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서 지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경건생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을 지금 경건생활과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아침 예배, 또 그 외 일상 속에서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등의 그 모든 경건생활은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은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경건생활을 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점을 맞아야지만 칭찬해주는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대하고 있다면, 내가 완벽하지 못할 때, 더 훌륭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할 때 좌절하게 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이 내 삶에서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좌절이 되거나, 역으로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할 때 완벽한 마음, 당당한 마음, 그리고 주변에 충분히 경건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경건생활을 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을 채웠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 때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더욱 기쁘게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다음으로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성막 짓는 일을 통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막을 짓는 것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장막을 짓는 일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막을 짓는 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작정이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성막 짓는 일을 시키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한 다음에 모세가 바로 이제 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일들은 실제로 굉장히 평범하게 진행됐습니다.
은혜 이야기 가운데 시작됐지만 성막을 만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한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소수의 기술자가 이스라엘 전체가 바친 예물들이 있었지만 그 바친 예물들을 갖고 일하는 자들은 소수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참여하는 자들 역시 어떤 자신만의 그런 예술적인 혼을 불태우거나 아니면은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세계 불가사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들 역시 귀한 물건들이었지만 뭔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놀라운 물건이거나 아닌 신적인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성막 짓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꾸준히 안식일을 지키는 패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든 멀리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나머지 거의 200만의 사람이든 모두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동일했습니다. 3절에 있는 불 피워선 안 된다는 말씀은 만나를 요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앞 광야에서 거하는 기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이 성막을 짓는 자들이든 그렇지 않은 자들이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직접 먹이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범한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건축 작업, 그리고 소수의 인원들이 그것을 적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의 진행 상황이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짓는 일에 이 말씀을 지켰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모두 하였다라는 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키는 일에서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고 삶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패턴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기구를 만들었다는 이 두 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이 일은 마치 일반적인 건축이나 디자인 작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구름이 덮였습니다. 일반적이어 보이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건축물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인 것이 강조되는 이 성막 작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연약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합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어머니의 희생이 미미해 보여도 실제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서 어머니의 희생은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 패턴, 그 외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섬기고 모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강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임재하시고 영광스럽게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한 것은 평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처음에 우리가 들었었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부름을 받아서 은혜의 이야기 안에서 성막을 지어갑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또 다른 실패한 공동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수세기 이후 또 실패한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두려워서 문도 닫고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 공동체에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에 함께 계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우울함과 열패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엉켜있는 관계나 또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일자리가 괴로울 때, 반복되는 실수나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가정을 무너뜨릴 때, 경건하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멀 때, 깊은 외로움과 미래의 불안을 경험할 때, 그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과 우울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출근길에서, 퇴근길에서, 가족을 만나기 직전에, 저녁에 우리에게 주어진 쉬는 시간에, 깊은 밤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또는 소그룹으로 가족끼리 함께 연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뉴시티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찬양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격려함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랍도록 풍성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아무 조건 없이 함께 하시며 실패와 외로움으로 인한 상처를 싸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매일의 경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고 또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이야기 속에서의 경건 생활이, 또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경건 생활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어가는 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경건 생활들을 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이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은 그 시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사랑을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 앞에 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경건이 매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시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고 실제로 목도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그 모든 하루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모두 함께 기쁜 하루, 주님 안에서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